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86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6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제로 삼고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첫 가정을 세우셨는데 왜 망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에덴으로 쫓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교회를 그 고백 속에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칭찬 듣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이 오늘 약속인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모여 기도하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내주셨을 때에 교회는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그랬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던지 간에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세우셨기에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할 것을 찬성했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거기는 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음부의 관세의 도전을 받았지만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사역은 구원의 성취였고 최대의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재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이고 성령이 임하여야 권능이 있고 증인이 되고 또 분부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대리석으로 멋지게 세워진 그 건물이 교회죠, 옛날에. 교인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그곳이 팔렸어. 어쩔 수 없이 팔리는 거지. 그 어느 곳이 됐냐? 술집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고, 성령이 임하여야 권능이 있고 증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 그 증인이 되고 분부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임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어떻게 들었습니까? 정욕적으로 들었고 세상적으로 들었고 자기 중심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경우, 야, 그의 나라가 오면은 예수님께 부탁하죠. 하나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도 어떻게 들었냐? 늘 자기 중심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근데 아니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그 고백에 무참하게 무너질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 신앙 고백은 마치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자주 하죠.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의 뜻을 알고 합니까? 그냥 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칭찬 들었어요. 칭찬 들었던 그 베드로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독백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음부의 권세 아래서 신앙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성령을 아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셨죠.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래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왜 네 발을 씻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이후에는 알게 하겠다.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해야 되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은 어떻게 깨닫느냐?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해야 그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신이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능력도 받았고 그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섬겨야 함을 깨닫게 됐는데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야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라고 서로 싸웠죠. 그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다라고 교인이 다 아닙니다. 성령 찬송을 들었다고 신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남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어요. 특히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죠. 거리 소녀가 가야바야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랬어요. 어린 소녀가 이 사람이 그 당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당? 예수님의 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적 증인으로 살았어요. 모세의 일생이 그렇다고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큰 사역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운솔주에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 이미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행한 모든 사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 모든 선지자가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고 그 말씀 따라서 신약에 보면 구약의 그 말씀이 응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던 것처럼 그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마리아에게 임한 것이죠. 마리아의 몸에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0세 되던 해에 성령이 임함으로 광야로 나가서 그가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숨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안으로 다 식어져 문을 잠갔다라고 했어요. 문을 닫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죠. 저들이 예수님에게 들은 바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임함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건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성령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반원의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그것만이 은사 성령으로 좀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이에요. 성령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의 최대의 축복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좋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하게 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알지 못해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서야 모든 사건이 성경에 응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계시의 정신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과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풍성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현재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에게 제자들이 말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은 우리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필요한 것 그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 성취되는 응답이 왔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는 응답은 진정한 응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서 물론 이것은 여러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몰라. 아무튼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응답은 무엇인지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왜? 내가 구하는 것처럼 네가 건강해서 다 되네. 그렇다면 되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함, 내 능력이 사도 바울 너의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의 응답을 그래. 내 능력은 내 약한 데서 오민이라고 했어요. 그래 너무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여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꺼질 줄 모르는 생명력이요 또 내적인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늘의 힘입니다. 교회의 최대 저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도들은 이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에게 힘과 권세가 있으면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금력, 지식이 있으면 실력이 있고, 주먹이 세면 완력과 폭력이 있죠. 활개차면은 어떻게 얘기하냐? 박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땅에 속한 힘이고 그 힘으로는 기본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곧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근심에 쌓이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부활하던 안전병에게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킬 때에 안진뱅이가 곧 심어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줄 알아요. 주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마음에 감동시킬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하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던 거지에게 나는 금과 돈은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그는 뛰기도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되든 못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저기 하겠어요? 혹시 그 소록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록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살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막 손이 다 뭉그러지고 뭐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손이 다 뭉그러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귀, 코 이런 것만 뭉그러진 사람들 많이 사는데 그들이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그 소록도에 정말 그 손도 다 뭉그러져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 소록도에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요. 손수.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여행 자주 가는데 가서 뭘 보십니까? 사진 찍으러 가십니까? 그런 여행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그 아름다운 걸 보고 내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걸 담고 와야죠. 세상의 자연을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아름다운 걸 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화가 자꾸 감춰지는 거야. 여러분,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이쁩니까? 웃는 사람이 이쁩니까? 당연히 웃는 사람이 이쁘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즐거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많이 담으면 내 얼굴을 밝아줄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보는 거예요. 누가 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것은. 성령이 임하여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뭉그러진 손으로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그 소록도 병원장이 식당을 차려러 갔는데 환자들이 온통 시꺼먼 보리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이 화를 냈어요. 그 식당 직원을 불렀어요. 분명히 식비에 대해서 오면 쌀을 몇 프로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왜 이렇게 까만 보리밥만 먹느냐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 뛰어먹었겠죠. 그러니까 저기였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 밥, 쌀을 조금 빼서 자기들이 보리밥만 먹으면은 쌀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쌀을 가지고 뭘 했느냐? 팔아서 육지에 연약한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그걸 봤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 유튜브 잘 안 들어가는데 꼭 필요할 때만 들어가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한번 보면은 그거 비슷한 거 계속 보여주게 돼 있어요. 유튜브만 틀어놓은 그쪽에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직원들이 머리 좋은 직원들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한번 유튜브 한번 들으면 그쪽 방향일 거가 계속 나오게 돼 있다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우리 한신대의 그 모습을 1947년도 학교 한신대하고 칠때 그 허우 벌판에 사진 안 보여주지만은 정석을 올릴 때 그 사진을 보는데 생각해 보니까 1940년대의 경성의 모습이라고 동영상이 있어요. 서울이죠, 지금 서울.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서, 이런 나라에서 살았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어. 근데 지금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으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선한 일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에 그 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변화되고 결국은 새 역사의 창조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사명.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은 예수를 계시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와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트레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여기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란 피를 흘려 전 생명을 바치기까지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순교자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야고보가 목이 잘리기까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 문을 나설 때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성도들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매 맞고 좋아하고 고난받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죠. 성령 받은 자는 고난의 성교적 의미를 압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성령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한 자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예배자로서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 나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편안하고 안일한 길을 갖고자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성전 뜰만 밟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순교할 각오를 감당하고 세상에 기쁜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오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행할 갈 때에 그렇게 가면은 나의 문제는, 내 가정의 문제는, 내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 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하시는 게 더 크겠죠. 예수의 증인으로서 나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행할 가는,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순교자의 각오로 감당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